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코로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이 맞는지는 아마도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17세기 초에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또는 흠정역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면류관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월계관이라고 했고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번역이 일반적인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머리에 썼다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헬라어로는 이렇게 적었고요. 스테파노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스티븐, 스테파니 같은 이름의 어원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월계관이라든가 꽃을 엮어서 만든 화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웠던 가시관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머리에 쓰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스테파노스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코로나입니다. 모든 스테파노스를 코로나로 번역했기 때문에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크라운은 보통 이런 모양이죠. 뿔이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 이랬을 거예요. 크라운 모양이네요. 코로나가 스테파노스와 같은 뜻이라고는 하지만 두 단어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네요. 앞서 계시록 5장에 비빌리온,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안쪽과 바깥쪽에 기록한 것 같아요. 볼 수 없도록 스프라기신 헵타, 7개의 인장으로 봉해져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시더랍니다. 6장에서 어린 양께서 그 인장을 하나씩 떼시는데요. 6장 2절 흰 말이 나오고요. 거기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대요.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받았다고 했고요. 이기고서 또 이기려고 하더랍니다. 칼이 아니라 활을 가진 사람이 화살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아들고 나가서 이겼답니다. 혹시 화살을 쏘듯이 코로나 병균을 퍼뜨려서 인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인을 떼셨더니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거기 탄 사람은 허락을 받았고요. 무슨 허락이냐면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는 허락이래요. 칼을 받았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오는데 마카이아 메갈레, 큰 칼이라기보다는 대단한 칼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메갈레, 대단한, 마카이아, 장검보다는 단검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어로 단검이 킨잘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저울이 나와요.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보리의 3분의 1이랍니다. 퀘닉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되로 환산하면 0.6 정도래요. 1리터랑 비슷한데 밀가루 1리터면 대략 1kg랍니다. 소매 가격으로 밀가루 1kg는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하루 품삯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 보니 절대 가격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리 가격의 3배라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뭘까요? 서유럽인가요? 코비드-19, 말 그대로 2019년 겨울에 시작해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2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량이 세계 7위에서 8위 정도였고 수출량에서는 5위를 기록하던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생산량 3위, 수출 1위. 나머지 5위 안에 드는 국가들도 중국, 인도, 미국, 요즘 서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곡물 수출하는 나라별로 보리, 콩, 옥수수, 밀 등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밀 가격이 급등한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리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밀 생산 국가들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당장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에서 평화가 없어졌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는 말인가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내일 아침에 오늘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언젠가 약속된 날이 나팔소리와 함께 올 거예요.
이전 6천년 동안 인류가 있었고요. 이후로 청년 왕국이 있습니다.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10년 전, 100년, 1000년이나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요.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바로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날에 깨는 거예요. 시간을 건너뛰어서요. 심판의 날이 멀었다는 생각은 절대로 착각입니다.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죠.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면 나는 하던 대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인류 역사가 맞이하는 심판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날의 전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일어날 일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날과 그날에 앞서 일어날 몇 가지 일들을 반복해서 바라본 관점을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음 영상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건별로 계시록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주께서 제 영혼을 찾으시면 지금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예언서로 보지 말고 서신서의 하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말세를 경험할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성장을 돕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권면을 위한 서신이며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낸 권면의 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자 칭찬받을 일을 칭찬하고 야단맞을 일을 야단치고 눈앞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서신서는 아니에요. 22권의 서신서는 분량 순서로 배치됐는데 그러면 계시록이 바울 서신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같이 나와야죠. 서신서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당대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모두 알잖아요. 서신서로만 보겠다는 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인데 위험한 예언서예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과장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는데 써먹으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에 올리기를 꺼리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안 된다고 하셨더니 계시록을 성경책에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며 신약 27권 중에 한 권이에요. 마땅히 그만큼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확실한 예언서예요. 구약 39권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어요. 당대의 학자들은 예언을 예언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무시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이 아무 소용 없었어요. 믿지 않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지식을 무너뜨렸어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불려갔던 사람들 중에 힐렐과 샤마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힐렐 학파 아니면 샤마이 학파예요. 그 사람들 그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알면서 모르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해요. 혹시라도 속을까봐. 그러니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해 함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단 소리 들을까봐.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게 금기어처럼 됐어요. 예언에 대해 알려야 할 사람들이 이단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뿐만 아니라 왜 이 사회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나, 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다 알 수 있어요.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번째 인장을 떼셨더니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위에 사망이라는 자가 탔고
앞서 있었던 일들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장을 떼실 때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의 날에 깨어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찌 된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 지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네요. 그러시면서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네요. 계시록을 포함해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금방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여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복이 있답니다. 오늘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시라면 최소한 성경 일독 3번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전해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